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이 세천사의 기별과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재림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제가 하루는 저희 아이랑 장난감을 조립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어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제 제일 위험한 데가 마트예요. 제일 위험하고 저희 가정에서도 제일 위험한 데가 마트입니다. 갔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 완구파는 데를 딱 지나가면 이제 한순간에 현혹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효성스러운 애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들어가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보이는 건 다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광고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는지요. 우리가 늘 실망하면서도 꼭 새 것을 다시 사거든요. 늘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는데도 꼭 쓰레기가 될 장난감을 또 사거든요. 표지를 보고 구입을 합니다. 아빠,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대. 움직인대. 그래, 알았다. 10번 거절하다 한 번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립을 합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조립을 했어요. 근데 조립을 해서 딱 완성품을 보는데 우리가 봤던 그게 아니네. 아빠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갈까? 결정적으로 우리는 또 건전지를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이 모든 것들은 핵심적인 것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이 핵심적인 능력이, 다시 말해서 코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을 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질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어쩌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세상에 제일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정말 그분이 사시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지. 예수님 돈이 없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데 돈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사한 여관에 계셨겠어요? 어쩌면 그냥 나무 밑 어디 동굴 다리 밑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도 실망했는데 얼굴을 봤더니 더 실망스러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분이 메시아란 말인가? 근데 나다나엘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장소였어요. 자기 친한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안고도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가 해온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을 아시고 그를 보시던 분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던 빛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와 증거들 가운데 나타난 그 굉장히 정교한 조합을 보며 감탄하죠. 야, 이 진리가 이렇게 놀랍게 들어맞는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감탄하셨습니까? 혹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마지막 이 능력에 이 파워가 끼워질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오래된 신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놓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넘어짐과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삶을 돌아보았던 경험, 그 경험들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만 된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 1장에 있는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소망 86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시대의 소망 전체는 그냥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일대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시대의 소망 전체의 내용을 바라볼 때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죄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가 감옥에 있는 게 죄고 우리는 어떤 범법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펴놓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을 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계명과 계율들을 따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은 그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쪽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반대편에 서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쓸데없게 되었어요. 말씀이 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까?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하는 것이 되었나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그들을 눈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체험할 수 없도록 그들을 올감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왜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여요. 천사들을 속였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켜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나요? 왜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술 안 먹는 게 어딨고, 문신 새기지 말라는 게 어딨고, 게임하지 말라는 게 어딨냐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어떻게 사탄은 속입니까? 내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있는 가운데 말씀을 볼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이에요. 의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네.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못하게? 하나님 이상하네. 결국은 무엇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사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폭군으로 피조물에게 군림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무릎 꿇을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겸손할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희생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피조물들에게 강요하고 군림하시는 분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혹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에 가까워요?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려덮였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이 세상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정신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소위 문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적사회,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성이 높은 인간의 집단이라는 이곳에 나타난 특성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품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데요? 당장 내게 화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게 피해가 입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쓰잖아요. 플라스틱 봉지를 쓰고 그저 물건 아무렇게나 사서 버리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떤데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났는데도 인류는 아직 그것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라스베거스의 지하에는 수많은 빈민들이 그 엄청난 빌딩과 도박장 아래에 하수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세상이다, 발전된 세상이다 여기는 이곳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것처럼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와는 연합하지 못한 자들. 오늘 우리에게서 그런 정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는 다니는데, 교회 신자들과는 하나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는 하나 되지 못한 나의 삶. 오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나요? 사탄의 정신에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종교가 행해온 일들을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성경의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황권 천주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어떻게 해왔죠?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단 박멸과 종교적 자존심에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탄의 정신이 이런 종교적인 자존심으로 나타날 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인 자존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종교적 자존심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배타적인 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천주교 교황권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정신이고, 사탄과 연합한 정신으로 이것이 세상을 어둡게 한 정신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도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서로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부간에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지간에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웃 간에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에도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을 때, 그리고 자식이 효도할 때, 그리고 재산 문제가 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층간소음이나 갈등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원수지간에도 사랑의 봉사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어떻게 사랑의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마음에 헤아려 보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수 관계라고 생각되는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까? 여기 어린애들 둘을 데려다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잘 놀고 있는데 한쪽씩 불러가지고 얘네 둘이 싸움 붙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네, 저는 어른이고 여기 애들 2명이 있어. 얼마나 쉬워요. 이쪽 가서 야, 쟤가 너 바보래. 그리고 이쪽 가서 야, 얘가 너 비리비리 해가지고 한 방에 누를 수 있대. 금방 막 피 터지게 싸워요. 막.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건데요? 걔네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실상 원수는 서로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이 진짜 원수죠.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싸움 붙이기 쉬울까요? 얼마나 쉬워요. 나랑 습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내가 하는 말에 이상하게 대답하면 자꾸 귓속에 들리죠. 제가 너 무시했어. 제가 너 밉대. 너 이상하대. 우리가 말하는 원수는 사실 우리랑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원수지간의 문제는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로부터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제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반대하고 차별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도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다. 본체라는 말의 뜻은 진정한 본질적으로 하나님, 전능자, 절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맞아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인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아니면 온 우주에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우주에서 피조물을 천사까지 통틀어서
누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할 존재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칭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이 칭호는 유일하게 예수님만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인간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비우셨어요. 전능자가 어떻게 배가 고파요? 전능자께서 어떻게 힘이 들어요? 전능자가 어떻게 목이 마릅니까? 전능자가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비우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시고 취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인성,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예요. 인간의 모습은 종의 형체예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누구를 종이라고 불러요? 종은 열등한 존재예요. 종은 낮은 존재예요. 종은 섬기는 존재예요. 종은 뛰어나지 않아요. 종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취하신 모습이 누구의 형체라고요? 종의 형체. 근데 그게 우리의 형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누구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데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에게 신의 속성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었어요. 이기심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누구도 우주의 지존자이신 그리스도께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존자예요. 구속은 오직 그분의 선택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무도 너 이거 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자발적인 희생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친구임을 알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하나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훨씬 가난하고 훨씬 지적으로 부족하고 훨씬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물론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깨끗한 사람, 멀쩡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할 때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더라고요. 저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거역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특히 신앙적인 권면을 거역할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자식이 이 믿음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자,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심정을 잘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전혀 몰라요. 정말로요. 전혀 몰라요. 조금 아는 게 아니고 아예 몰라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 사랑을 알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강요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하게 내가 사랑으로 말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번 다시 권면하고 또 반대를 해도 또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때때로 잘못을 해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녀가 속을 썩길 때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푸념하면서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푸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이때 이미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막았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심산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화가 났겠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들의 무례함에 몹시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배타심이, 우리의 편협한 정신이 나타날 때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정신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시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대상을 친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친하다고 말하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공유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슬픔과 부끄러움까지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린 친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친구는 서로 특성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급하고 누구는 느리고, 근데 친구는 특성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친구가 되지 못하죠. 특성은 달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다르다면 이 세상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임마누엘 되셨지만 나의 마음에는 함께 계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구주의 지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모든 거룩한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과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그분의 교훈들과 그분의 약속과 사랑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보지 못한 걸 내가 만들어낸다. 불가능하죠, 거의.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불신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아기였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아기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분이 어린이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였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만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사렛의 목수였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예요. 그분이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도 또 무덤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세요.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그분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구주의 발걸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이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순간,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가장 큰 보증,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영광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친구보다 가까운 게 형제 아닙니까? 친구는 뜻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형제는 피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분의 중보와 재림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로 이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과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